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셔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느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게요. 그러므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좀 길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에베소서 1장, 2장을 살펴볼 때 이 용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륜, 비밀, 세대, 함께라는 것, 그리고 상속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등등 개념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이요, 사실 잘 파악하려고 하면은 결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반복하여서 말씀을 드렸기에 잘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본문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약간 결을 달리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환난과 고난이 무엇이고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난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문맥의 흐름에 맞게 읽고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을 문맥에 따라 읽으실 때 약간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은 장대한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으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교회와 성도가 누구이며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 함께 모이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입게 되었는지도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후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영어로는 보세요. 영어로 뭐죠? 예, for this reason입니다. 그렇다면 3장 1절에 진술되어야 하는 내용은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즉 구속사와 연결된 교회에 대한 내용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10절 이하를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역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 내용의 흐름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기가 갇혔다는 것을 또 말을 해요.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기까지요.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13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장, 2장의 문맥과는 조금 흐름이 맞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베소서 3장 14절을 읽으면은 지금까지 진술했던 내용과 문맥상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됩니다. 한번 이해를 위해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1절을 읽고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연결해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3장 14절이에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오히려 3장 14절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이 생략되는 것이 더 문맥적으로 일관되면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게 삽입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서신서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사여 신학자이기 전에 바울이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냉정하고 날카롭게 교리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다가 어머니의 심정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교리 위에 설 뿐만 아니라 권면과 위로 위에도 든든히 서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대한 구속사의 삼위 하나님 구속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말씀하다가 10절 15절에서 에베소 교회 곧 너희들이 삼위 하나님의 구속사역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잘 깨닫고 믿음 위에 서서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감사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칭찬을 들은 에베소 교회는 더욱 그리스도의 복음에 든든히 서서 서로를 사랑하며 교회가 세워지기를 더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있는 교회에 대한 교리적 진술을 하다가도 잠시 멈춰서 교회를 칭찬하며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기도 하면서 돌아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또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였고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교회에 대한 위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으며 지금은 너희들 즉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의 사정이 어땠어요? 맨 처음 에베소서를 말씀드릴 때 드린 내용이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정말 최선을 다했잖아요. 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도 좀 부족합니다.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바울의 현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아마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안 전했다면 안 갇혔을 거라는 신학적 의견이 아주 중론입니다. 대다수 그래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거예요. 로마의 정권에 끌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던 이방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는요. 낙심했을 거예요. 성도들이 낙심하면서 좀 힘이 빠지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게 세워져야 하는데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고 낙심하게 되게 만들다 보니까 이 바울의 심정은 참으로 말할 수 없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 그러니까 단순히 위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여러 환난으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그냥 낙심하지 말고 힘내,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의 고난은 지금까지 설명한 교회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과 환난이 없다면 교회의 영광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현장에 있을로 언젠가는 사라질지도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패배자의 모습이었을 수 있는데 사도와 성도와 교회의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을 승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에베소서에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13절 읽은 그 부분만 잠깐 말씀하고 있지만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를 보면은요. 이 고난에 대해서 정말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는 약간 거리가 있게 느껴질 수 있지만 13절에 집중하여서 고난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의 질문에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심하게 느꼈던 고난이 뭐예요? 아마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터인데 어떤 고난이죠? 그리고 그 고난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적인 고난의 원인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기게 된 한계와 결핍에서 오게 된 고난이에요. 이게 원론적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난, 그 고난은 첫 아담과 연합하여서 생기게 된 고난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다 박탈당하잖아요. 지혜와 능력이 부족해지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죠. 이게 고통이에요. 영원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제도 우리 장모님이 80평생 너무 한순간에 갔다. 저도 조금씩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데 시간의 지배를 받게 되자 늙습니다. 병들게 되고요. 결국은 죽게 되는 고난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인간들은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어떻게 든 무엇을 소유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기의 자원을 늘리려는 삶의 방식을 택하고 행복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장이 되어 갈등과 불의와 착취와 억압 등등이 이게 다 고난 아니에요? 마구마구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은 고난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고난의 참된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것을 배제한 채 이 고난을 다루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와 철학자들이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이 고난을 다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우리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인생은 고해다. 이 고해라는 말이 고난할 때 고자 바다의 자를 써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난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다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전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들은 또 이 고난에 이렇게 말해요. 생로병사. 들어보셨죠? 생, 태어나고, 노, 늙고, 병들고, 죽는다, 사. 이것을 자연적 고난이라고 하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누고 있어요. 그냥 듣고 잊으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거 보고 다시 한번 보게 된 것 같아요. 애별리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것 이거 고난입니다. 원중회고 이런 것도 고난이에요. 내가 원망하고 정말 싫어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만나는 것 이것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득구고 예, 내가 원하거나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안 돼 그게. 이거 고난입니다. 오음성고,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 뭐 식욕, 수면욕, 성욕, 명예욕 이런 것들 채워지지 않는 것도 전부 고난이라고 해요. 이게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세히 나누고 고난에 대해서 또 심오하고 아주 깊이 나누는 것 같지만 그냥 그래서 다 그래요. 이건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는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겪는 고난이 뭐냐고 여쭤봤잖아요. 물어봤습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고난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언뜻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고난에 대한 몇몇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이거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른 종교와 세상 철학자들은 이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고난에 대한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지금 읽어드린 성경에 나오는 고난 그 말씀을 읽어드리기 전에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세상이나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 다루고 있는 고난과 무엇이 차이가 있나요? 똑같다고 생각하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과 다른 종교인과 철학자들이 말하는 고난이 동일하다면 이 성경 구절들이 다른 종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차이를 아무런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기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 그리스도인이 겪어야만 하는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고, 고난 가운데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게 서게 되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고난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고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자기의 안녕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삶의 방식, 방향을 몸의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추구하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삶. 이게 몸의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의 안녕과 평안함과 편리를 준다고 확신하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몸의 행실을 성경에서는 죽이라고 하죠. 이 죽이는 성도의 행실이 옳은 행실일 거예요. 몸의 행실이 나의 안녕과 평안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나에게 진정한 샬롬을 준다. 이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겠죠. 그런데요, 이런 옳은 행실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어지시나요? 어떠실 것이라고 생각되나요? 이게 나의 몸에 딱 맞는 맞춤 의상 같을까요? 아니면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죽이고 성도의 옳은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긴 맞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역시 첫 아담에게 속하여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자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부담스럽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즉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을 행하여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어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세상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제거하는 성도의 옳은 행실 자체가 이 고난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성도의 옳은 행실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몸의 행실, 내가 나의 안정과 생명을 위해 추구하는 이 세상 삶의 방식이었는데 그것을 그러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아까 타종교에서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로병사 등등 늙고 병들고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지식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자식이 또 말을 안 듣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나만을 사랑했던 삶의 방식을 죽이는 것이 고난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정말 힘듭니다. 이게 고난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이지만 우리는 일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적 삶의 방식이죠. 나의 성령에 묻어있는 이 세상의 띠끌을 떼어내고 하나님의 생기, 그 성령이 충만한 새로운 존재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이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되었어요.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남긴 고난이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채워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내 시간과 물질, 그걸 헌신하여서 교회에 채워야 하는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가? 내 것을 내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고난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고 골로새 교회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의 선물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완벽한 것이잖아요. 전적인 은혜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이 우리가 구원받기에 부족해 가지고 남긴 고난이라고 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던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오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의 육체에 채운다. 요 말을 좀 생각해 볼게요. 맨 마지막에 채운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것이나 상황 등이 똑같이 다른 곳으로 널리 가득하게 또 충분히 전달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채운다라는 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뭐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단순히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나 상황 등이 똑같이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잖아요. 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창조주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피조물로서. 이것이 고난이겠죠. 또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분이셨는데 분리되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직접 들어가는 사망의 단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다 부인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대로 교회에 채워지게 된다, 전달될 것이다. 그래서 채운다, 플레로 이렇게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부족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가 교회야? 성도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언약 백성이 맞다면 이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겪게 될 것이다.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었죠.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면요.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제가 좀 강조해서 읽었잖아요. 이 이룬다는 말이 똑같이 플레로우라는 단어를 써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 즉 바울과 디모데가 이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고 디모데가 목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성도 안에 채워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 즉 내가 택한 자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했는데 그 삶,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진다.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플레로 채운다, 이룬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고난이에요. 이 땅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다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고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의 겉사람은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면 늙는 겉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속사람, 우리의 장기도 늙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첫 아담에 속해 가지고 정말 죄에 가득한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에게 연합된 자로 새 생명의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 보이는 동안 겉사람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이게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경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사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고난이기에 낙심하지 않고 그 중한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충만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자기가 당한 여러 환난 고난이 너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찬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이 제이씨 라일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을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학교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의 자녀를 영광에 어울리도록 훈련하신다. 고난은 우리의 타락한 의지를 정화하는 데 꼭 필요한 약이다. 우리의 찢기를 반드시 태워 없애는 용광로요. 아니, 너무나 말을 멋있게 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묶어 놓은 끈을 반드시 잘라버리는 칼이다. 모세는 고난이 잠시 지속되는 것과 수모가 지나가고 영원한 영광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멸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 다스리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고난은 전공 필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이 충만한 교회에 징분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며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고난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권면을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이에요. 그리하여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낡아지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고난의 백성들이 다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